오늘날은 자기를 홍보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기를 홍보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에 얻는 이익이 오늘날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 유튜버들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버나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국의 유튜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유튜버가 있는데 여러분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간식 있잖아요. 뭐 케이크라든지 과자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으면서 그걸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식을 소개해주는 그런 유튜버인데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1년 수입이 얼마나 되나 찾아보니까 연간 500만 불을 번다고 합니다. 한 유튜버가 500만 불을 수입을 창출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 하나 올리면 거기에 따르는 조회수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뭐 광고가 붙고 이러면서 본인이 또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러면서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꿈이 뭐냐 물어봤을 때 유튜버가 꿈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괜히 말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업에서 500만 불 수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요즘의 시대는 자기를 이렇게 피하라는 시대입니다. 조회수가 많아지는 것을 과시하고 그렇게 알려지는 것이 곧 힘이 되고 그리고 돈이 되는 세상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뛰어넘어서 세계 속에서 이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나를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정말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저희들의 삶만 보아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샴봉 한인교회에서나 유명하지요. 저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저를 보고 아저씨라고 이렇게 가끔 부르는데 가끔 거기서 굉장히 어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상태에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그 삶에서 소소한 그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민자들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민자들의 삶은 광대한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그렇게 폭이 넓다고 하기보다는 우리들이 정해져 있는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민자들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소도시만 가면 더욱더 그렇죠. 소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속세를 벗어난 삶과 같습니다. 제가 미시간에서 목회를 할 때 신방을 한번 가면 보통 1시간 정도는 차를 타고 갑니다. 집사님들 가정의 신방에서 가면은 이렇게 산속을 헤매고 한참 헤매다가 들어가는 집에 보면은 집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은 외국분이시고 그리고 거기서 사는 분들, 정말 미국 삶이 속세를 벗어난 그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소소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그런 형편이 아닌가. 이 시대는 자기를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힘이 되고 돈이 되는 시대이지만 우리들의 현실과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삶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주눅들게 되고 아프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남은 것 같아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로 어떠한 도움 없이 살아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자기 삶, 자기 삶의 모습, 자기 가정 초라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숨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유명해진 것을 과시하고 힘과 돈이 되는 시대이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그 삶,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 그 지점에서 알을 잉태하는 연어처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어떠한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 필요도 없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한다. 믿음은 우리를 강하고 대담하고 담대하게 한다라는 늘 이 생각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도 나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존귀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감을 여러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이 말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잘 아는 말씀, 많이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연약한 자와 같이 살지만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만났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제가 혼자 읽으니까 이러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유명한 자로 살아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풍족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소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건강해지면 좋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근육도 더 이렇게 생기고 전혀 아픈 것도 없고 나이 80, 90, 100살이 돼도 근육이 막 붙어 있고 건강한 청년처럼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어르신들 계셔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섭리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육신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 8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다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렇게 축복하시지만 그 자손들이 창대하게 번성하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성취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풍요로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연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그런 상태에 있다라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 속에서 탄식하여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앞의 길을 가로막는 홍해는 항상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은 항상 우리를 두렵게, 위협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지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서 이런 연약함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탄식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탄식은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상태에서 뭔가 울부짖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말을 하면 절망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그 소리, 정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원하는 그 소리가 탄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즉 하나님께서도 이 아픔을 가지시고 절망 속에서 뭔가 울부짖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 속에서 피조물의 탄식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인간의 탄식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탄식은 꼭 불행한 일을 겪는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탄식은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의 살기 위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탄식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찾게 하셨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절망과 아픔 속에서 탄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작은 문제로부터 또한 큰 문제까지 탄식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탄식하는 소리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모두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길 또한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탄식한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물집이 생길 때, 그러나 종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우리 몸에 열이 나거나 구토를 하거나 또 몸에 막 통증이 생기거나 이런 신체적인 변화를 느낄 때가 여러분 있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몸이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아파라고 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몸이 탄식해야 우리는 그 탄식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몸이 만약에 탄식하지 않고 끝까지 아무런 반응 없이 있다가 끝에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죽음의 직전에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몸이 탄식을 해야, 종기가 나고 물집이 생기고 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고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탄식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탄식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음의 증거이고 오히려 희망과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소리. 탄식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가 여러분 절실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피조물의 탄식은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소리로 들었고, 구원을 소망하는 절실한 인간의 그 탄식을 바울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인간의 고통의 아픔에, 우리의 아픔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탄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탄식하는 우리를 도와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은혜 안에서 살기를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탄식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던 분이라면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받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한 가족이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가족이 다 타고 가던 차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크게 다치지 않아서 바로 퇴원을 했는데, 아버지와 딸은 좀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은 좀 심해서,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이제 목발을 짚고 이제 지내야 되는 그런 큰 부상을 당한 것이지요. 그리고 병원에 함께 있었던 아버지가 먼저 퇴원을 했습니다. 목발을 사용하는 사춘기의 딸은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지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한번 건강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은 집에 가면 아빠도 목발을 짚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지내면서 서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몇 년간 사는 것이죠. 그런데 또 외출을 했는데 또 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아빠가 목발을 탁 집어던지고 막 뛰어가서 딸을 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어머니가 딸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딸에게 진실을 말을 해주는데, 아버지는 사실 다리를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발을 평생 사용하게 된 것을 아는 아버지가 딸과 함께 목발을 사용하면서 위로하고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딸은 아버지의 그 사랑과 관심과 그런 것에 깊이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아버지도 딸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합니다. 육신의 어머니도 아들이 아파할 때 눈물을 흘리며 밤새 그 자리를 지키십니다.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탄식에,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아픔에 왜 함께 아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라 해도요,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잘 알려서 그것이 힘이 되고 돈이 되고 권력이 되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의 흐름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무명한 자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의 탄식에 함께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절실하게 믿고 구원을 진실하게 갈망할 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3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에서 지낼 수 있는 그분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서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탄식은 여러분 사실 희망입니다. 여러분, 탄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아픈데 계속 참고만 있지 마시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억울한 일 있으면 다른 데 가서 하소연하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억울하다고 여러분 하소연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세요.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탄식하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저는 탄식하는 존재인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문제, 절실한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탄식은 구원을 바라는 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탄식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에 절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구원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간의 근본적인 탄식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문제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라면 탄식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으면 탄식할 필요가 없겠죠.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다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마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도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얼마나 구원에 대한 이 절실함은 내가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나의 삶의 문제를 앞에 두고, 그 삶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 절실함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었는가? 좀 도전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러지 못했다라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깨우쳐 주셔서 정말 탄식하는 자로서 구원의 절실함을 갖는, 그래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오늘 이 시간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스스로 삶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온탁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는 세상살이에서 그나마 우리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절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지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새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은 여전히 탄식하게 하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죠. 우리는 여전히 환난 속에 있습니다. 곤고 속에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기근과 위험과 칼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탄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탄식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의 홍해가 여전히 있어도 바닷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골리앗과 같은 정말 두려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어도 예수를 믿고 작은 돌멩이 하나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믿는 것입니다. 급기야 사도 바울은 39절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사는, 그래서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